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주간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많은 간증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그 은혜 또 간증의 말씀들 우리의 삶에 잘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러한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저도 간증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기도라는 주제로 13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와 기도라는 주제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전후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위기 속에서 어떤 메시지들을 들었고 어떻게 소망을 가졌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는요, 이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유다 백성들은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발 강가는 바벨론 땅에 있는 강가를 말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여호야김 왕 시대에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도 끌려왔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발 강가를 중심으로 거기에 이렇게 한 촌락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들의 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루속히 고국이 독립하여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루속히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들의 소원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째 되는 해에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유다가 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고국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당당하게 독립을 쟁취하고 바벨론 속국으로부터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들의 꿈과 기도가 처참히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시드기야 왕 때였죠. 시드기야 왕 12년 차에 이제 이들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여호야김 왕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한 3개월 다스리다가 그도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1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지만 결국 바벨론과 대치하면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3년간을 에워싸죠.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에워싸 버립니다.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또 남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 버렸던 것입니다. 하루속히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당시 그발 강가에 모여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고국이 멸망당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은 없어요. 고국이라도 건재하고 있어야 고국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유다는 이제 역사상 완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중에서 그를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뼈들은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완전히 마른 뼈를 본 적은 없지만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이 뼈들은 손으로 잡으면 그냥 부서져 버리는, 너무 오래돼서 완전히 이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뼈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소생의 기미도 없고 생명의 흔적도 전혀 없는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 잡으면 다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모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그러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을 향해서 네가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라고 대언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마른 뼈들한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살이 입혀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였고, 그 선포된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의 그 마른 뼈들이 막 연결되고 이 살이 막 붙고 그런 역사들,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룰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이러한 환상을 볼 수 있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 중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환상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다가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리워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듣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소리들, 이런 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귀가 닫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비록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기도 중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 중에 이러한 놀라운 환상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은 꿈과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 암울한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빛이 되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세상 말로 수지 맞는 일이에요.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림으로 인해서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슬픔이 위로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어떻게 살아나죠? 라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긍정의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신다면 능히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비록 환상 중이었지만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지면 다 가루로 부서져 버릴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이라도 이 일은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안 되면 안 되는 줄 아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이라도 안 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라도 이 일은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말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부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이 일은 불가능하겠죠? 주님, 이건 힘들겠죠? 주님, 이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마른 뼈라, 어떻게 그 마른 뼈가 다시 뼈들끼리 붙어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뼈 저 뼈가 같이 맞는 뼈가 세상에 그 널브러져 있는 그 뼈들 가운데 어떻게 지들이 제 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 짝을 찾는 것도 힘들 판에 지들 스스로 그 수많은 군대를 이룰 정도의 뼈들이 많았다면 자기들 스스로 막 착착착착 막 붙어가지고 야 내 머리 어딨어? 그러면 저 머리가 싹 날라가고 머릿속에 딱 박히고 야 내 발가락 어딨어? 그러면 저 멀리 있던 발가락에 와서 막 붙고 막 이거 정말 상상만 해도 뭐 재미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현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현실적이지 않는 일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마른 뼈라 할지라도 이 뼈 저 뼈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어떤 뼈는 이미 오래되어서 가루로 또 바람 불어서 먼지로 다 날아가 버려서 어떤 뼈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으로 이 뼈들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암울한 현실, 위기의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크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포해서 네가 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포해보라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라. 뼈들아 맞춰져라. 살아나리라. 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해보기는 해볼 텐데 과연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것인가요?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도무지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고 도무지 상황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시겠지. 우리는 또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으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해봐라 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선포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살아나리라. 생기야 들어가라. 살이 붙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한 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와도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중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죽으면 천국이죠. 뭐 죽기 아니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믿음으로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큼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신 것이고 그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왜 이 환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1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나 고향에 가나 저제나 고향에 가나 생각했지만 결국은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그 망해버려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그것은 바람이 불면 금세 부러져 버리는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쩌나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불가능한데 큰일 났네. 모든 산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상태, 그것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마음에도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절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소망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불어 넣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한 방법이 14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와서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우리는 마른 뼈처럼 마음이 쫄아듭니다. 위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금방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마른 뼈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마음이 살이 붙고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큰 군대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내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살이 착착착착착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마음 가운데 생기가 불어 넣어지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면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군대처럼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위기 앞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고 또 절망하고 마른 뼈처럼 쉽게 부서져 버릴 것 같을지라도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성령을 보냄으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너희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면 한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너희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결코 절망 가운데 떨어져서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 자신을 달리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잘 보신 거예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래요. 제가 봐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 서로를 바라보아도 그럴 거예요. 잘 보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힘 입혀지면 나의 그 연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증인,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증인의 개념이 뭐냐? 순교자.
말티스, 마르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순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권능 받아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은 안 되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교도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절망의 상황,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밤에 함께 기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